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19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공릉동 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도깨비 시장이죠. 저는 가끔 이 도깨비 시장을 찾는데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장을 구경하다 시장 한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큰 소리가 나자 사람들이 순식간 몰려들었는데요. 저도 궁금한 나머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아주머니 두 분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듣고 계셨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서 무슨 일인가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장사를 하다가 이 물건을 놓는 자리 문제로 이 서로의 구역에 침범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싸움은 단순한 자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감정이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말싸움이 점점 거칠어집니다. 여러분, 말싸움이 거칠어지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욕이 나옵니다. 네, 욕이 나오죠. 그런데 욕이 통하지 않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주먹이요. 주먹이 나오기 전 인신공격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려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두 분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야, 너 교회 다닌다며. 웃기고 있네. 너는 집사잖아. 너는 권사잖아.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 때문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저희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저 역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저희의 말과 행동에 주님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자존심을 앞세우며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사실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히 드러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대는 매우 암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외침으로 인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야? 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어떤 이들은 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과 레인을 보내 그에게 묻습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성경을 보면서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9절입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말씀이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세례 요한은 자신이 무엇이 아닌지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그러다 세례 요한이 또다시 대답합니다. 아니다. 이에 또 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냐? 그러다 또 대답합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되는 질문, 계속되는 부인. 마침내 그들이 답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이죠. 그러면 당신은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전할 말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23절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울까요? 전쟁의 승전 소식이 전해질 때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하는 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누가 이겼는지, 어떻게 이겼는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전달자가 아니라 전달자가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전달자는 사라지고 내용만 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닌 예수님을 드러내는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적용하자면 우리의 삶은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방향을 잃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여기서 단순하다는 말은 생각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결론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고 그 삶이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 결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반대로 신앙이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여러 방향을 동시에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 세상의 기준, 나의 욕심.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단순해질수록 우리의 시선은 한 곳에 집중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런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저희가 읽은 본문과 평행 구조를 이루는 본문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삶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천사의 예고 속에 태어났고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사람들의 기대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자랐고 낙타 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의 삶이 그의 삶의 환경이 단순했기보다는 삶의 목적이 분명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참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죠. 당장 해야 될 일이 있고 수많은 선택과 결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관계의 문제도 쉽지 않고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역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환경이 복잡해진다고 해서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까지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결론나고 주님이 목적이 된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모든 내용은 자연스럽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고백,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다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붙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 목적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이 단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환경이 단순해서가 아닙니다.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할 때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실 때 참으로 단순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한 주의 시작을 살아낼 것이죠. 이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가 한 편의 영화라면 여러분 이 영화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결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거나 집단하기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증언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세례 요한을 마주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나타내는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며 오직 주님만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